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이라는 말을 오늘은 평화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UN 사무총장으로 재임했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반기문 씨죠. 반기문 사무총장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한 분이었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평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평화를 좋아하죠. 분열보다, 다툼보다, 갈등보다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그 공동체의 평화, 화평, 화목, 좋은 관계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를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벌써 7번째입니다. 크리스찬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상당히 이상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상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가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는 7번째로 평화를 만드는 자. 자,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eacemaker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 그는 단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peace lover가 아니라 peacemaker가 받을 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평화가 무엇일까? 평화란 무엇인가? 평화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두 가지 본문만 드려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리고 로마서 15장 33절.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15장 33절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죠. 이게 신약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고,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대인들의 인사 뭐죠? 샬롬, 샬롬으로 구약 성경에 많이 쓰여 있는데, 성경의 신구약 성경에 걸쳐서 샬롬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400번이나 이상 나와요. 4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성경을 썼을 때 이렇게 평화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평화롭지 못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1945년에 굉장히 중요한 기구가 창설됐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되기도 했지만 1945년에 그 유엔이 창설됐습니다. 유엔. 여러분, 유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잖아요. 1945년 유엔이 창설된 이후로 지구상에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과장은 아닌 것 같아요. 평화를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 이후로도 지구상에는 평안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 과장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평화가 없는 세상이라는 걸 전제해 놓고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평화가 없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없기에 나는 너희들을 평화의 사절단으로 보낸다. 평화를 만드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싸워서 이루어내야 하는 평화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평화는 거의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고 싸워서 애쓰고 힘써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군이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유엔군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군이다. 나는 이 평화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평화군처럼 사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도 제 눈에 보입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를 심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생깁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평화로워집니다. 바로 이런 자가 뭐예요?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반면에 Troublemaker도 있어요. Peacemaker만 있는 게 아니라 Troublemaker가 있어요. 그 사람만 오면 가는 곳마다 갈등과 다툼, 긴장과 분열이 있습니다. 자, 나는 과연 Peacemaker인가? Troublemaker인가? 혹은 Peacemaker가 되기 위해서 잠깐 Troublemaker가 되는 자인가?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평화가 필요한가? 자, 두 번째 질문이 없나요, 여기에? 2번 스크린. 어떤 평화가 필요한가?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다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나도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고 싶다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두 가지 평화가 있어요. 피스메이커가 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평화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평화고 나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영어로 쉽게 얘기하면 peace with God이고 그 다음에 peace with myself. 이 두 가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은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구원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생겼습니다.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한번 로마서 5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Let's have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We have peace with God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예요. 이미 그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관계가 정상화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가로막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성경책 펴는 거 싫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뭘 교회를 가? 자, 여러분 죄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시면 돼요. 죄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깨는 그 어떤 죄도 우리는 경계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어찌 내 안에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평화와 더불어 나 자신과도 평화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나 자신과 평화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물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자신과 친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감이 옵니까? 자신과 친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 가정 환경 속에서 형성된 어떤 거절감, 열등감, 죄책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가 오늘의 나를 지배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가 싫어. 그러면서 성격장애, 발달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나 자신과 친하지 않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 선택이 뭔지 알아요?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친하지 않은 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질 때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좀 살이 쪘어도 빠졌어도, 내가 키가 좀 작아도, 내가 못생겼어도 잘생겼어도, 내가 머리가 조금 덜 좋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나와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나와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남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남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eace with myself,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 안에서 반드시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 이게 해결돼야지 진짜 예수 믿는 것의 증거고 열매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평화, 나 자신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요, peace with others, 남들과도 평화를 누리고 또 peacemaker, 남들을 평화롭게 하는,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할 때, 이런 타이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싸워서 힘쓰고 애써서 얻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 평화를 얻기 위한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화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싸우는 자들을 위한 복,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진리를 위해서라면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20세기 중반 한국의 어느 가정에 1900년대죠. 20세기 중반 한국의 어느 가정에 예수님을 처음 믿은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젊었어요. 10대입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동네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영어를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광고를 듣고 영어 클래스를 참여하기 위해서, 영어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영어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모임 참석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예수 믿었어요. 아주 뜨겁게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근데 집에 돌아오는 순간 문제가 생겼어요. 그의 어머니는 아주 극성스러운 샤머니즘 신자였고 집안에 신당까지 모셔놓을 정도로 극성스러운 분이었어요. 자, 이 청년이 예수님 믿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교회, 그리고 이 좋은 천국, 나 혼자 간다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집안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집안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엄마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이 청년이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 엄마가 아들을, 장남이었는데 이 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요, 집안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 싫었어요. 지금 꼭 트러블 메이커 같잖아요. 하지만 집안의 가족의 궁극적 평화를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어떤 결단했냐면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해야 되겠다. 내가 혈서라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비장한 마음으로 화선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준비했습니다. 왜 칼을요?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피로 화선지에다가 글을 써 내려갔어요. 어머니 보여주겠다고. 어머니가 못 가시는 천당, 나 혼자 가는 것 불효요, 십자가를 그리면서 계속 쓰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못 가시는 천당, 나 혼자 가는 것 불효요, 십자가까지 다 그렸어요. 거기까지는 다 했어요. 근데 절도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시간에 그의 엄마는 시장에서 떡을 팔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이상해. 또 여자분들 또 예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상한데? 빨리 정리하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떡 장사 그만하고. 아니나 다를까, 예감이 앉았는데 방문을 열어보니 아이가 피를 엄청 흘리고 쓰러져 있고
집안에는 피비린내가 방 안에 막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놀래가지고 막 아들을 흔들고 한참 실랑이를 벌였는데 너무나 다행히 아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 아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울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병호가, 내가 너 나가는 교회 나갈 테니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약속하마. 내가 진짜 약속하마. 교회를 나갈 테니까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여기서 병옥이는 저의 아버지 고 박병옥 목사님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의 복음화의 시작이었어요. 저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평화가 있던 것이 아니에요. 잠시 갈등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싸운 거예요. 오늘 제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바로 저의 아버지가 싸워서 일구어낸 평화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검만 주러 오신 분은 아니지만 진정한 화평을 얻기 원하냐? 먼저는 검을 준다. 싸워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피스메이커들은 진정한 평화, 최종적 평화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잠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도 감사하는 용기 있는 자들이에요. 그는 진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약 누군가가 나의 신앙적 정체성을 막 흔들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저 그 사람과 평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신앙이 공격받고 있는데 그저 그 사람과도 평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면 그런 사람을 평화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겁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얻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중요한 말 하고 있어요. 진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얻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오듯이,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오듯이 때로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에요. Prince of Peace, King of Peace.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불의와 거짓에 대항해서는 맹렬히 싸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vote to you라고 저주까지 해가시면서 맹렬히 싸우셨어요. 왜요? 바리새인들과도 그 시대 기득권들인데 적당히 잘 지내시지.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거짓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싸우는 그리스도의 평화군들을 봅니다. 이분들은요 자기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기꺼이 관여해가지고 문제 해결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어떤 틀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왜 스스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려고 그래요? 왜 스스로 희생을 해요? 왜 스스로 돈을 써요? 왜 스스로 시간을 써요? 뭐예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이 쓰시는 평화군들이에요. 이분들이 받을 복이 있습니다. 큰 복이 있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자,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달려가야 될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에 화목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단지 사역의 수단이 아니라 사역의 최고의 목표이기에 열심히 또 달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중재하고 싸우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 스크린 보세요. 평화를 위해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참아야 할 때도 있어요. 더 많은 부분, 아마 더 많은 분들에게, 여기 계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부분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두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 다음 스크린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조치라. 로마서 12장 1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기서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화평하라, 화목하라, 좋아요, 좋습니다. 뭐가 걸려요? 모든 사람으로가 걸리죠. 주님, 제가 어떤 사람과는 화목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다른 어떤 사람과는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걸려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피스메이커라면 당연히 모든 사람과 더불어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은 자신의 한계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평화의 사도임을 자처하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을 다시 보시면 할 수 있거든. if possible. 이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화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만 한계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설교 주제가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성도 간에 화목합시다, 이런 설교 제목이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상대하기 싫었던 성도에게 손을 내밀기로 했어요.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이런 찬송도 부르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 맘 같지 않은 거예요. 나는 큰 맘 먹고 진짜 용기를 내서 진심으로 손을 내밀고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그것을 보자마자 다시 성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참았어요. 왜요? 그날 설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 간에 화목합시다. 목사님이 이러셨거든요. 성질이 올라오는데 꾹 참고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내가 참았지 하는 잠깐의 만족이 왔는데 2시간 지나니까 또 성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 성질이 나가지고. 자, 뭔가요?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다는 게 뭘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럼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서로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성질 급해가지고 당장 끝내야지 내가 속이 편하겠건 해가지고 나만 앞서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성숙한 거예요. 때로는 그저 기도하고 참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계를 인정하시라고요. 여러분, 이 참는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참는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 좀 더 참는다는 것은 좀 더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를 쓰죠? 너무 잘 알잖아요. understand. 그렇죠? understand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를 이해하려면 under,
그 사람 밑에 stand, 쓰는 거죠. 그건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그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많은 학대를 받았구나. 뭐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어떤 큰 상처가 있구나. 아, 그분이 최근에 이혼을 했구나. 이런 아픔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그분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의 폭이 자꾸 넓어지니까 그분에 대해서 아, 내가 충분히 참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 기다려줄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관점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관계의 스펙트럼이 계속 넓어집니다.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상대할 수 있고, 더 많이 이해할수록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능사입니다.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서양의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죠.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너 자신을 다른 사람의 신발 안에 넣어보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봐라. 한자 성어로는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참기가 힘들 때, 대하기가 힘들 때, 또 누군가의 문제가 보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떤 이해까지 해야 되냐면 영적 차원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장애들은 학문적으로 심리학적으로만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일들을 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그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세상 신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지배하고 있어서 아, 저 사람이야말로 사탄의 희생물이구나. 이런 영적 안목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는요, 이제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한때 그런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놀아나던 때가 있었잖아. 그런 영적인 눈으로 그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그를 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참아야 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내 한계를 인정하고 또 그 상대방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참아야 할 때, 참기 힘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 앞에 다가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경험담을 들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성도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견디고 또 견뎠대요. 견디고 또 견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 그만하세요. 그만. 집사님이 틀렸어요. 그만하세요. 그만. 제가 성경 더 잘 알아요. 그만. 내가 성경 더 잘 알아요. 그만. 이렇게 속으로만 얘기했답니다. 그분 말이 좀 화평을 이뤄보려고 화평을 위해 참다가 화병이 걸릴 것 같더래요. 그분 말 그대로 쓴 거예요. 화평을 이루려다가 화병이 날 지경이래. 그런데요, 그 목사님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해답을 찾았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중에는요, 먼저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제는 그 화가 눈물이 되더래요. 눈물. 영혼을 위한 눈물이 되더래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감정을 조금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사명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생각하게 돼요. 좀 더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라고 하신 사명이 뭐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지금은 네가 죽어야 할 때다. 지금은 네가 침묵해야 할 때다. 지금은 네가 인내해야 할 때다. 지금은 이제 네가 말해야 될 때다. 지금은 네가 행동해야 될 때다. 다 알려주십니다. 저는 잘 될까요? 저도 많이 실패합니다. 저도 그동안 급해가지고 당장 내가 가르쳐줘야지. 당장 전화해서 이게 진리라고 가르쳐줘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했다가 저도 후회했던 적이 한두 번일까요? 여전히 지금도 안 되지만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특별히 어떤 관계 문제에 있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참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서기를 애쓰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고 모든 공동체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평화의 사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다음 스크린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뭘까요? 다음 스크린 말씀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는요, 팔복에 많은 복이 있지만 이 7번째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고 느껴져요. 저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화평은 누구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야. 저분은 꼭 작은 예수님 같아.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찬사, 칭찬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칭찬을, 이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복 플러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복입니다.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후사요. 또 모든 유산이 다 아들의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능력이 아들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으니까요. 어느 아이가 대통령실 집무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 무릎에서 막 놀고 있어요. 어떤 영화에서 본 장면이에요. 누군가 했더니 그 대통령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 무릎에서 막 뛰어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들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무릎 위에서 막 뛰어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걸 한번 상상해 봐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간구하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십니다.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피스메이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에서 한 분도 제외되지 않기를, 이 복에서 한 분도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